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크신 은총에 감격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고도 비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환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으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생명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신학자들입니까? 누가 감격과 감동과 환희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극적인 일들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신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멸망의 위기 가운데, 쓰러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어둠의 권사에서, 흑암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로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환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내게는 없어.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고, 나야 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나의 선으로 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한 것이 뭐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땀 흘려서 산 것이고, 가정도 내가 이룬 것이고, 자식도 내가 낳은 것이지 뭐 하나님이 낳나? 자식도 내가 피땀 흘려서 키운 것이야. 가정도 내가 세운 거야. 교회도 내가 세운 거고 다. 하나님이 내게 한 일은 없어. 다만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내가 교회 들락달락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한 일은 없어. 그 사람들이 감격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찬양에 눈물이 있겠어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마음껏 물질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생명 드리면서도 눈물이 흘릴 그런 게 있겠어요? 없지요. 다만 종교인으로서, 다만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자로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은 없다.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아수르로 짓밟힘을 당하고 급기야는 바벨론을 통하여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 메뚜기가 잎사귀를 갉아먹고 그 남은 줄기를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다 남은 줄기 그 뿌리를 느시 먹어버린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결국은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폐허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크고도 비밀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감화와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큰 일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생각하시고 감격과 감동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들여도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장래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감격할 일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적주 맥주 감사 주일이자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꿈과 같은 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 불의, 주와 어둠, 흑암,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꿈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토록보다 더 많은 죄와 불의,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 꿈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지고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응?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엇 너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해?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 응? 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야. 아니겠지요. 오늘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주와 여러분 다 오늘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6편 1절에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그때 감격, 그때 감동, 그때 환희와 기쁨이 모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이때가 꿈 같은 거요. 내가 구원을 얻다니,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내가 거룩한 성민이 됐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다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 이 모든 일은 꿈 같은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해방된 것은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바벨론의 짓밟음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된 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그들은 좌절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나날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70년 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힘도 없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물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윗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되고,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다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고, 아멘,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쫓는 그들을 홍해에 다 매장을 시키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70년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의 그 포로 가운데서 그 짓밟힘과 주권을 잃어버린 그 억압 가운데서 해방된 것은 꿈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통하여 중공군 50만이 밀고 들여오고, 여러분 마산, 여러분 부산 그쪽 조금만 남겨놓고 다 북한 공산정권에 다 점령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미군 5만 6천 명이 이 땅에 와서 다 피를 흘리고 전사를 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꿈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애굽에서 흑암에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불법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우리를 영원한 공산화 가운데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 북한의 모든 공산의 괴뢰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미군의 군사들이 5만 6천 명이 이 땅에서 전사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을 승리케 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태워버리고 미군은 물러가고, 이거는 있을 수도,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거는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싸구려로 여기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는 감격과 감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지난 6.25에 그 6.25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유엔군의 전사들 앞에, 그 국군 장병들의 그 전사들 앞에 민족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할렐루야,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감격과 감동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우리는 찬양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보나 내 환경과 형편을 보나 웃을 일이 없고 웃음이 가득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나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나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게 가장 큰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식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로 인하여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그 모든 원동력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자녀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녀를 위한 감사와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에 웃음이, 우리의 입에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해방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자에게는 신앙의 삶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찬양이, 웃음이, 기쁨이 넘쳐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화와 감동이 사라졌으며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 구원의 은혜가,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후에 집사님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나이도 꽤 많은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그 웃음과 기쁨이 충만해서 들어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할렐루야.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전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 2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났더니 또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자식으로 해서 웃음이 넘쳐납니다. 자식들이 내 입에 웃음을 가득하게 하고
자식이 내 입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식이 내 입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막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자녀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웃음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간증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종놀이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근심거리, 그들의 수치거리, 그들의 염려거리,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다 성벽이 무너진 그들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수르바벨아,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고, 내 손으로 시작한 것을 내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다 마무리하게 하시리라. 이 역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사라를 웃게 하시고, 이삭을 웃게 하시고, 야곱을 웃게 하시고, 요셉을 웃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리로다. 내 인생에 웃음이 가득하리라. 내 인생의 미래에, 내 인생의 장래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가뭄과 흉년 기근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야곱은 믿음의 모든 물질의 거부가 되어졌고, 요셉은 노예로 팔림을 당했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졌고,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끝없는 짓밟힘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웃게 하시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7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웃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셔서 욥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로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웃음이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미래에
나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리라. 웃음이 넘치게 하시리라. 이 은혜의 감사,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고백, 여러분 한나의 노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이 모든 노래 찬양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라. 이 한나가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주시고 7 자녀를 주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환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잔이 흘러넘치고 기쁨과 감사의 잔이 흘러넘치고 다윗의 찬송,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은 감격과 감동과 환희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이 이방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음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고륙 친척들이 함께 웃음이 가득한 복이 임할지어다. 셋째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감사 감격으로 거두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헌신의 씨를 뿌리고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심고 온전한 믿음의 11조의 예물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눈물로 감격과 감동 가운데 거두게 하시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그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복중앙순복교회가 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뿌려왔으며 눈물로 선교의 예물의 씨를 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물질을 심고 왔으며 눈물로 복음의 씨를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멸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복음의 눈물의 씨를 뿌린 결과 눈물로 감사 감격으로 거두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끝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저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감격과 감동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든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함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심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감격과 감동으로 거두게 하시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미래에, 나의 장래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과 절대적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우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은혜가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의 씨를 심은 자는, 자식들을 위하여 끝없는 물질을 심은 자는 그 자녀들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그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거두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꺼리낌 없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냐? 자식을 위해서 심은 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로 기도를 심은 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은 자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달려온 것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영권을 주실 것이다. 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권의 복을 주실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자식들이 불안하고, 자식들이 염려가 되고, 자식들이 근심이 되고, 자식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걸랑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부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절대적인 비전,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절대 확신, 절대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눈물의 씨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생명 담가는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심는 자들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씨를 뿌렸지만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낙심지 않고 심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혹은 60배 혹은 3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큰 일을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큰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